안녕하세요. 다시 말씀 채널입니다. 제가 새벽에 근무할 때가 있어서 새벽에 근무하면 새벽 말씀 묵상 시간에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휴게 시간에 짬을 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게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러 왔습니다. 직장인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화이팅입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오늘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볼 때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진화론을 거부하고 세상이 학문으로 가르치는 진화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역행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순행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란 게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결국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죽고 나서 사망이 우리 인류에게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그 네페쉬로 이렇게 숨을 내셔서 우리는 완전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숨결이 영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 영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영원 아닙니까? 처음이자 끝이고, 스스로 존재하셨고, 지금까지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하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다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면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죽게 된 거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아주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900세나 살아? 말이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인구가 퍼지려면 아무래도 오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그리고 또한 노화도 늦어야겠죠. 노화도 천천히 노화가 되었겠죠. 그래서 아주 생육할 수 있는, 생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후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969세까지 살았다. 최대 그 정도 살았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줄어들었느냐? 이제 곧 있으면 나오는데, 바로 홍수 때 아주 큰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홍수에 아주 큰 일이 벌어집니다. 궁창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버리고, 샘들이 터져서 물이 폭발하듯이 올라와 버리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자외선과 햇빛으로부터 오는 아주 안 좋은, 해로운 것들이 많죠. 좋은 것도 있지만 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로운 것을 다 차단해 줄 수 있는, 우리의 피부가 노화되는 이유는 햇빛에 대한 거잖아요. 이 햇빛을 너무 강렬하게 받다 보니까 피부가 노화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노화되는 햇빛을 방지하는 커다란 궁창에 물이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물, 세상을 다 덮을 만한 물이 있었다면, 그 물들로 인해서 사람은 아주 969세까지 살기에 좋은 기후였다고 과학자는 말합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예전에 CGN TV에서 나왔었는데, CGN의 빙하의 일각이란 영상을 한번 봐보시죠. 거기에 보면 성경의 토대로 해서 과학을 이제 해석해 나갑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찾아냅니다. 지질 전문가인 이재만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심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욥은 족장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족장 시대면 천동설, 지동설 이런 게 있을 때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주에 대한 지식도 아직 없을 때인데 욥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공중에 이렇게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란 것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이 욥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가르쳐 주신 거겠죠. 그 당시에 지동설, 천동설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니 그런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발견하게 됐던 건데 참 제가 그 인스타그램의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과학에 관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영상들을 보는데 거기에서 최근 영상에 태양이 가만히 있지 않대요. 태양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과학에 잘 모르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태양이 움직여? 태양은 중심에 가만히 있고 우리 지구와 행성들이 그 주변에 도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태양이 빡 달려가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더라고요. 200 몇 킬로였나? 아무튼 무슨 되게 빠른 속도로 막 가는데 그 태양을 따라서 지구와 행성들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막 따라가면서 같이 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엄청나게 빨리 가는데 우리는 모르죠. 그렇게 태양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편의 기록입니다. 시편 19편에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5절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이 신방이란 건 작은 골방, 작은 방, 천막 같은 것인데 아마 이게 이 신랑이 이제 이건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해가 자기 길을 기뻐하면서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같이 해가 막 달린다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는 과학이란 건 아직 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과학이란 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다 모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평생, 아마 세상 끝날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을 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사람이 969세까지 살았대.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틀렸나?가 아니라 지금과 달랐구나. 이 성경이 기준이고 이 성경이 틀림없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 새롭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소금이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와 율법.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미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맹세하지 말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을 굉장히 잘 알죠. 그리고 산상수훈은 굉장히 감동이 많고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무겁기도 합니다. 노하지 말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또 간음하지 말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고 만약 너의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내버리고 오른팔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잘라버려라. 이유 없이 아내와 이혼하지 말라.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 또 눈은 눈으로 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의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도 같이 줘라. 오리를 너에게 억지로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같이 가라. 이웃을 사랑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롭고 좋죠. 하지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차라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인데 이 죄짐이 이것보다 더 가볍겠다. 이런 철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잖아요.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운데 머리는 은혜로운데 이게 마음까지 잘 안 가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지? 주님 이걸 어떻게 해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주님 이것보다 죄짐을 제 어깨에 짊어매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28절을 주셨습니다. 11장 2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마태복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짐이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해? 말도 안 돼. 내 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친구들이 뒤에서 붙잡아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때리고 이랬던 상대의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 근데 주님은 나한테 와. 이리 와. 나한테 와서 여기다 내려놔.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너 안 되지? 이리 와. 이리 와서 나의 멍에를 매. 그러면 네가 쉼을 얻고 내 멍에는 쉽고 아주 쉽단다. 그리고 매우 가벼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이 멍에 소를 이제 소로 밭을 갈잖아요. 옛날엔. 근데 소로 밭을 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한 소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2마리의 소를 동시에 시킵니다. 이게 바로 겨릿소라는 건데 2마리의 소를 동시에 시키는데 보통 어미소를 메인으로 두고 그 자녀 소, 작은 소를 옆에다가 서브로 둡니다. 그래서 어미소가 힘껏 끌면 그것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어미소가 되어서 함께 예수님이 나를 잡고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페이커입니다. 농담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짐을 안 되죠. 우리 육체의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딱 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럼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분께서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토해 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토로하십시오. 시편 다윗의 기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시편 다윗의 기자가 진짜 신랄하죠. 시편 다윗이 어느 정도로 말했는 줄 아세요? 시편 109편.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시편 10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시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시예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거지같이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에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무서워.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와, 진짜 무지막지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 않고 이 힘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 토해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무거운 것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원수가 나타나면 우리의 원수가 또 생기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토해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는 길은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입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5장입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달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얼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참 이 예언은 유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 방해하던 세력들의 방해에 낙담하고 그 고소와 고발에 정죄에 무너져서 성전 짓기를 중단했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선지자들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라. 하나님이 그거는 이제 스가랴랑
10개를 보면 알겠죠. 근데 거기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담대하게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성전이고 예수님이 우리 성전의 기초돌이 되셨고 그 위로 우리는 여전히 성전을 지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짓다가 원수들의 고발과 정죄 또한 방해에 손이 약해져서 그만둘 수 있습니다. 중단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예언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것은 미래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격려와 희망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의 말을 들을 때 다시 우리 안에 힘이 솟아올라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해 나갑니다. 예언은 무당과 같이 미래에 있을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리고 전 이 다음 장이 너무 기대돼요. 에스라 6장. 왜냐면 지금 그 공사를 방해했던 놈들 있죠. 그 놈들이 지금 또 얘네 뭐지 또 다시 짓는데 해가지고 지금 또 정죄하고 고발했거든요. 근데 그 고발한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은 누구예요?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정말 이방 바벨론의 왕인데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자 오락을 그치고 밤새도록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왕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다니엘에게 가가지고 울면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경외하는 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의 안에서 내 왕이여 만수궁화가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랬던 왕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다리오 왕은 완전 유다 편인데 그 왕에게 지금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이 너네 지금 고자질한 너네가 가서 도와 이러거든요. 너네가 모든 비용 다 돼. 알았어? 이렇게 하거든요. 내일 읽을 장이 너무 기대돼요. 재미있겠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이 능욕을 받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가 늘었던데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 보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되기까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